하나님 말씀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신약성경 221페이지. 우리 합독은 21절에서 23절 27절에서 29절 그리고 35절에서 36절 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동은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라는 우상을 만드는 이들이 경제적 풍요를 유지하려고 벌인 그런 소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동에 군중들이 분별 없이 동원되기는 했지만 서기장이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을 진정시키는 그 지혜로 소동이 종결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인데 35절 말씀 보시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에 대하여 이 서기장은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을 설득하여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서기장은 바울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신전을 약탈하거나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여서 정식 재판을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경솔한 행동들을 하지 말 것을 소동을 일으킨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소동은 불법 집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또한 문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법 집회를 해산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요, 이 에베소 서기장이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 무리들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바울 일행을 문책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이 유대인 무리들을 잘 설득하여서 유대인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여서 바울 일행들을 보호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서기장의 뒤에서 상식적인 로마법과 그리고 이성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을 통하여 섭리하셨다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즉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니 반대로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상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상식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더 전도하라. 두 번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더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2절인데 21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로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요 자의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다. 이 본문에서 이 작정하다를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결심하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한 그런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했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여서 안주할 수 있지만 성령께 붙들린 이 바울은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성령의 비전을 따라서 사역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너무 일찍 안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더 전도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손해 보더라도 순종하며 전도하라. 손해 보더라도 순종하며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23절에서 34절까지인데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에베소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케 되는 부흥만 있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 원치 않는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은 기독교와 이방의 다신교 간의 종교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적 이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의 부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우상 제조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우상 제조업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직공인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 무리들이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감춰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믿음을 위해 마술 관련 은 5만이나 되는 돈을 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즉 돈을 위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경제적, 즉 성전이 좀 늦어진다고, 연봉이 좀 줄어들고 혹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의 요구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성진이 좀 늦어질 것 같은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주신 교훈처럼 복음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삶에서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는 그런 자신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